샬롬.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평강과 성령의 열매가 가득한 축복의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은 아모스 7장 1절로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아모스가 본 세 가지 환상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요약 강의 큐티를 나눠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6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일한 신앙생활과 교만에 대해서 꾸짖고, 오늘 7장에서는 장차 이스라엘에게 임할 심판을 예고하시면서 세 가지 환상을 아모스에게 보여주시는데, 바로 황충, 즉 메뚜기 재앙과 불심판과 다림줄 환상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절로 3절을 우리가 봉독해 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황충을 지으시매, 2절, 황충의 땅이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청컨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3절,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가라사대 이것이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참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아무나 기도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다 또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것은 아니죠. 정말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서, 또 하나님의 백성들 편에 서서 자기는 희생되더라도 중간에 서서 참 중보기도를 하는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시대가 그런 자들을 필요로 하는 시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런 중보기도를 하여 왔고, 모세가 그런 중보기도를 해요. 아브라함은 그 중보기도를 통해서 자기 조카 롯을 살려냈습니다. 그 가족들까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그런 중보기도를 통해서 몇 번이고 하나님의 재앙을 면케해 줬습니다. 솔로몬이 바로 그런 중보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먼저 황충, 즉 메뚜기 재앙의 환상입니다. 1절에 보니까 왕이 풀을 벤 후라고 하는데, 역사적으로 기록된 문서를 보게 되면 그 당시 이스라엘 왕국이 전국 백성에게 명령하여 백성으로 하여금 목초를 일제히 다 베어버리겠다고 합니다. 왜요? 바로 이 메뚜기 재앙 때문에. 아모스 선지자는 지금 그 역사적인 사실을 가지고 영적인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국 초장에 풀이 일시에 다 배임을 당하는 것처럼 전국적으로 하나님의 재앙이 임할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황충을 지으시매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재앙으로 황무지가 된 이스라엘이 회복하려고 할 때에 다시 큰 재앙을 내리기 위해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아모스는 이런 환상을 보자마자 청컨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라고 하면서 중보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과거에 내린 재앙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심히 곤란했고, 그 힘이 너무 미약했는데 또다시 재앙을 만난다면 아주 멸망할 것이라는 중보기도를 간절히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으로 재앙이 임할 때에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기도하는 중보기도자가 필요한 겁니다. 다시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가라사대 이것이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응답을 받은 거죠.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의 종들이나 성도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국가적인 재앙을 면하게 해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위기입니다. 보수와 진보가 대립되어 있고, 지금 이 나라가 후진국으로 지금 후퇴하느냐 선진국에서 더 한 발 나아가느냐 아주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지금 따라서 우리는 우리나라를 위해서 중보기도 할 수 있는 중보기도자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또 필요한 때입니다. 여러분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하십니까? 다시금 본문 4절로 6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시는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5절에 이에 내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청컨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6절,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가라사대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참 아모스 선지자의 기도가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그 보좌를 움직이고 하나님의 이 작정을 움직이는 기도.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 물론 간절히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에서 기도하는 것만 가지고는 그렇게 되지 않겠죠.
아모스 선지자가 하나님으로 받은 이 소명의식과 이 사명감을 충실하게 여러분 순종해 왔고 이행해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기도를 할 때 들어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즉시 응답이 있고 잠시 미뤄지는 것이 있고 또 배로 넘치게 채워지는 것이 있고 등등 몇 가지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평소에 맡은 소명의식 가지고 사명감을 잘 감당하게 된다면 정말 국가적으로 간절한 기도가 필요할 때에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진리인 성경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기 때문에,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두 번째 환상은 바로 여러분 불환상입니다. 불로 징벌하는 환상이죠. 그 불이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바다는 이방 나라를 가리키고 육지는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육지까지 먹으려고 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도 삼키려고 한다는 겁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그 재앙을 현재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 환상을 통해서 미약한 이스라엘이 감당치 못할 것을 염려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또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상 것에 붙들린 사람과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 즉 육적으로 사는 사람과 영적으로 사는 사람과의 차이가 무엇인가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사는 사람은 앞으로 다가올 환난을 바라보면서 자신을 미약하여서 그 재앙을 감당지 못할 것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환난에 대비하는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육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런 대비도 없이 하루하루 세상에 취해 살다가 부지불식간에 재앙을 당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깨어 기도하면서 대비하는 삶을 살아내야 할 겁니다. 다시금 본문 7절로 9절입니다.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띄우고 싸운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섰었더니 8절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베풀고 다시는 용서치 아니하리니. 9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회파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이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세 번째 환상은 다림줄 환상이었습니다. 여러분 다림줄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다림줄은 건물을 세울 때 수직을 바로 잡기 위해서 사용하는 이 추가 달린 줄입니다. 저는 어릴 때 그런 걸 많이 봤습니다. 우리 어릴 때는 그 블로크라는 그 벽돌로 이렇게 쌓아서 이제 담을 쌓던가 뭐 건물을 쌓잖아요. 그럴 때 이 밑에 추가 달린 이렇게 빼쭉하게 꽃갈처럼 생긴 줄을 다른 줄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이렇게 나와가지고 수직을 바로 잡는 모습을 저는 어릴 때 봤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 다림줄을 가지고 다림줄 한 장을 보여주시는가? 주님께서 다림줄을 손에 잡고 쌓은 담 곁에 서신 것은 무슨 말입니까? 아, 잘 쌓았다. 수직이 딱 맞다. 주님이 진리의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세운 것을 가리키는 거죠. 그 다림줄 옆에 예수님이 서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 다림줄을 가지고 정확하게 여러분 줄을 달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진리의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세운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이 범죄한 후에는 주님께서 그 다림줄, 즉 진리대로 심판할 것을 다림줄대로 심판을 같이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 옛날에 보십시오. 그 담이나 건물을 쌓을 때 추를 딱 내렸더니 추가 삐뚤어졌어. 이 쌓은 것이. 그럼 뭐 허물어야 돼? 안 허물어야 돼? 허물어야 돼요. 허물고 다시 쌓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림줄을 가지고 옆에 서 있는 것은 이게 잘못 지어졌구나. 잘못됐다. 허물어버려라. 심판한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다시 8절에 보니까 내가 다림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베풀고 다시는 용서치 아니하리니라는 말씀은 다림줄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이 전에 순종할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 즉 다림줄대로 건설했으나 7절 보면은 이스라엘이 불순종함으로 그 말씀, 즉 다림줄대로 이스라엘을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다림줄을 놔서 틀어진 대로 하나님께서는 바로잡겠다는 겁니다. 뭘 통해서? 심판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성경 잘 보잖아요. 저기 여러분 다니엘서 5장 읽어보셨죠? 메네메네 대결 우바르신 메네메네 내가 너를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드러났다.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그날로 그냥 심판당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다시금 9절입니다. 9절에 보니까 9절에서 이삭의 산당이 황폐됨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그 당시 이삭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이삭이 예배드리던 곳곳에 산당을 세워놓고 이삭을 기념하였습니다. 누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고 해도 세상 떠난 사람을 기념하는 것은 우상숭배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은 거죠. 다시 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회파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섬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떠나 자기들이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자기 생각하는 대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분명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섬길 때는 예루살렘 성소에서 섬겨야 되고 레위인 중에서 제사장을 세우고 7월에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7월 절기를 8월로 변경시켜버리고 레위인이 아닌 다른 지파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우고 예루살렘에 가지 않고 베델과 단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놓고 여기서 예배드리라 했습니다. 이런 내용이 열왕기상 12장 25절에서 33절까지 여러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성령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기 편의주의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지요. 이들은 성도가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단, 사이비, 기독교 유사 종교단체, 교주들, 그 사람들이 성경대로 성도들을 섬깁니까? 하나님을 섬깁니까? 아니에요. 다 거짓말이요. 그래서 성경은 신구약의 통일성이 중요하고 여러분 성경은 성경대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들은 자기 편의주의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감동대로 막 계룡산에서 30년을 성경을 읽었대요. 솔직히 얘기합시다. 청계산에서 자기는 텐트를 치고 성경을 20년 동안 연구했다. 요한계시록을. 근데 그 20년 연구한 게 뭡니까? 자기 편의주의대로 어떻게 하면 좀 사람을 끌어모아서 물질을 끌어모으고 내가 누구라고 이 방송이니까 여러분 내가 어떤 집단이라고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잘 알 겁니다. 14만 4천 명이 자기들 속에 있대요. 지혜들 속에서도 14만 4천 명이 들려고 막 머리통 터지도록 아침부터 전도하러 다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뭡니까? 14만 4천 명이 딱 한정돼 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기회가 되면 이제 요한계시록 할 때 14만 4천 명에 대해서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적으로. 그래요, 여러분.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는 이스라엘의 신앙생활과 같은 것이고 장차 하나님께서 다른 줄로 재어서 심판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다시금 본문 10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10절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아모스가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이 아마샤가 한 말은 여러분 이 가짜죠. 이제 그 이유를 말씀드릴 겁니다, 제가. 그러면서 아모스 왕에게 거짓말로 아모스를 고발합니다. 그러면서 그 지금 아모스가 하는 말을 들으면요, 왕도 그렇고 대신들도 그렇고 이 땅의 백성들이 견딜 수가 없어요. 너무 무섭고 두려워서요. 지금 이렇게 왕에게 지금 거짓말한 겁니다. 11절에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정령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하고 12절에 아모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가요. 거기 가서 떡을 먹으면서 거기서나 예언하고 13절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런 왕의 성소요, 왕의 궁예민이라. 야, 요거 아모샤가요. 요거 웬만한 배짱 가지고는 이렇게 못하는 거거든요. 요거는 양심이 파인 맞아도 완벽하게 파인 맞아가지고 양심이 다이아몬드처럼 굳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아모스는 선지자이고 아마샤는 베델의 제사장입니다. 타락했건 안 했건 제사장이죠. 근데 제사장과 선지자는 다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합심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아마샤는 여로보암 왕에게 아부하여서 왕의 권력을 믿고 아모스 선지자를 핍박하고 모함하였습니다. 11절은 아마샤가 여로보암 왕에게 아모스를 고발한 내용입니다. 계속해서 12절, 13절을 살펴보면 아마샤가 이 아모스에게 북이스라엘에게 가서 예언하지 말고, 북이스라엘에서 예언하지 말고 남유다로 도망가서 거기서 떡이나 먹고 예언하라고 합니다. 이것은 여로보암 왕이 아무리 악한 왕이지만 아마샤의 무고를 듣고도 아모스를 해하지 않으니까 아마샤가 친히 아모스를 베델에서 쫓아내려고 계책을 꾸민 겁니다. 거기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서나 예언하고 한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하는 사역의 위치를 떠나서 또 떠나게 해서 물질을 따라가게 하려고 하는 아마샤의 계책이었습니다. 사실 아마샤는 타락한 진정한 재상이 아니라 물질에 치중하는 사꾼이었죠. 아모스 선지자도 그렇게 만들려고 했던 겁니다. 자기처럼.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나 주의종이나 믿음과 사명을 지키려면 물질 문제를 초월하여 먹을 것이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께 대한 사명을 다하고 바로 살아내야 하는 겁니다. 다시금 본문 14절로 15절에 보게 되면 아모스 선지자는 아마샤에게 답변을 합니다. 이제 뭐라고 답변합니까? 아모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본래부터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다. 선지자가 되려고 훈련받은 사람도 아니다. 단지 나는 목자여 뽕나무를 배양하는 자로서 양떼를 돌볼 때에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불러서 예언자의 사명을 주셨으므로 예언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모스는 자신의 이 내력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솔직히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에 부득불 전한다고 한 겁니다. 이것은 마치 베드로가 공회원들 앞에서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사도행전 4장 20절에서 말한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 과거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현재가 중요하고 미래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어떻게 부르셨든 그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과 사명감에 붙들려서 그 어떤 사단 마귀 원수 귀신의 괴책이 들어와도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준 사명을 맡은 위치에서, 서 있는 위치에서 감당을 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주의 종이나 성도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사명을 받은 만큼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또한 핍박 가운데서도 떳떳하고 당당하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물질과 영화나 세상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명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